예레미야 애가는 무너져 내려가는 시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슬픔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노랫말인데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서 예레미야 애가는 끊임없이 시온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시온의 죄악 중에서도 한 계층을 지정했는데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며, 또 한 가지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에 의해서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했었던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죠. 첫 번째 계층은 선지자와 제사장 계층의 죄악들, 두 번째 계층은 왕, 바로 최고 지도자였던 왕에 의한 정책상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죄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지금 본인인 예레미야 애가는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최종적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 본인께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이게 이제 원어를 조금 살펴보면 멸망의 최종적인 원인인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출발되어진 여호와의 멸망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특별히 그의 분을 내었다라고 할 때 그의 분은 여호와께서 당신 안에 꾹꾹 눌렀었던 아주 열기가 가득한 뜨거운 불꽃과 같은 경로를 완전히 소진할 때까지 다 태워내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여름 한철에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볕이 태양이 식어지기까지라도 쏟아낼 것 같은 그 열기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그 땅이 완전히 녹아 사라지기까지 여호와께서 당신의 진노를 뿜어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그의 분을 내셨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표현되어지는 그의 맹렬한 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이 표정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보면은 남편들이나 아빠가 표정이 싸늘해지거나 또는 엄마가 표정이 싸늘해지면 누군가는 긴장을 하게 되어 있겠죠. 마치 이것이 얼굴의 표정이나 그의 분위기로부터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당신의 이 분노의 감정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완전히 다 쏟아내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동시에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의 목적은 폐허고 멸망이 목적입니다. 즉 멸망이 다하기까지, 폐허가 다 되기까지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불을 어디에 지른 거예요? 시온 성에 지른 거죠. 예루살렘 한복판에 질러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땅속 깊은 곳에 그것보다 수십 배 또 어쩌면 수천 배 큰 바위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터전인 그 반석조차도 살라버릴 만큼 맹렬한 분을 여호와께서 지금 누구에게요?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쏟아내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11절의 이야기의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 본문을 열핏 읽어나가시다 보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의 상황들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피해낼 길도 또 그것을 모면할 길도 없음에 대한 깊은 슬픔이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를 읊고 있는 어쩌면 예레미야의 깊은 슬픔의 기초인 것이죠. 그런 최종적인 원인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시온의 멸망은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우 이례적이었고 파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지극히 한 개인 예레미야만의 주관적인 판단인지, 또 아니면 그 당시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었던 현실인지, 이건 뭐 저희들이 역사적인 사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학적 표현이든 역사적 표현이든 어찌되었든 그 거대한 산성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은 야 어느 나라가 망했대, 야 어느 대기업이 멸망했대 하는 이야기처럼 매우 현실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데 그게 실제 역사 안에서 일어났음을 지금 12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최종적인 멸망의 원인을 밝혔던 이유는 본문 안에서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나타나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계층을 표현하는데 첫 번째 계층이 누구라고요?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요. 13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합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시편이니까, 노랫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야기하는 지적,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라고 하는 표현은 문학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사실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로 그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활동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내에서, 시온 성 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들의 활동의 주거지는 그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읍 안에서 그들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은 실제적으로 의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율법의 기준에 준하여 봤을 때에 어쩌면 제사장들보다, 어쩌면 선지자들보다 훨씬 율법의 기준에 부합되어 있었던 의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의롭다 할 만한 선한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계층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에서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여 권력자의 정점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치적인 이유든 경제적인 이유든 자신들의 어떤 정책적인 이유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신들보다 율법의 기준에 부합했을 때 훨씬 선하고 의롭고 의로운,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는 누구겠어요? 예레미야 자신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진짜 선지자들이겠죠. 또 어쩌면 하나님 기준에 부합된 선한 사람들이겠죠. 어쨌든 그들을 축출해내고 있었던 행위,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또한 자신들의 어떤 욕구와 욕망과 자신들의 권력 지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거나 압제하거나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잘못된 판정을 통해서, 잘못된 여러 가지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러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했던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천국에 속한 자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자, 어쨌든 성읍 안에서 그 의인들의 죄를 흘렸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 죄악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14절이네요. 14절의 첫 번째, 맹인같이 방황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져서 아무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요. 자신들이 부정하다라고 판단했던 문두병자든 맹인이든 나며서 저는 자든 신체적으로든 질병상으로든 부정하다고 하는 판단을 누가 내립니까? 제사장들이 내리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맹인처럼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 판단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져가는 상태,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더러운 피가 묻었습니다. 이 더러운 피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성전 안에서나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갖다 바치던 그런 피가 아닌 불의한 악에 의해서 지어지고 그리고 범해진 피를 말하는 거지요. 그 피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옷에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결과가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그들이 본인들의 책무를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을 못하는 거고요.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답지 못한 상황들, 이것들이 지금 본문 14절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여러분 15,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15절은 지극히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개인적 상황들이죠. 그들이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 밖에 거하던 문둥병자처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격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내가 너희들과 섞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아예 이스라엘 성내에 들어와서 유대인들 중에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판단되어졌던 유대인의 부류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던 존재들, 애시당초 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 기준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들을 판단하던 그들이 역으로 지금 부정하다 판단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15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비단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거나 성도들을 시원하게 만들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여기에 속하는 그룹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흩으심으로 돌보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므로 자신들이 자신들의 노릇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을 높이지 않는다,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높일 만한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선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고 드러내야 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신들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선지자는 선지자답지 못하고 제사장은 제사장답지 못하고 장로들은 장로답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수거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상태, 이것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안에 등장하는 그 어떤 계층들도 자유롭지 못한 멸망의 최종적인 원인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16절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답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다 보니까 건강한 영적인 선순환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망가져 버린 거예요. 깨어진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진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우매해진 영적 리더였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몽매함 가운데서 몰아넣다 보니까 같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는 영적인 악순환인 거죠. 당연히 그 악순환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끊어내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간 겁니다. 그래서 본문 어디에서도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멸망의 원인자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안에 그 죄악의 멸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 17절로부터가 아주 교묘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본문은 17절부터 20절은 물론 이스라엘 왕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정책들에 의해서 이방 강대국들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그 무구한 역사들을 비틀고 꼬집으면서 지금 책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게 본문 17절로부터 20절의 이야기인데, 그 20절에 바로 여러분 보시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왕을 언급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화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언급하냐면 우리의 콧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콧김이라고 하는 권위를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권위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고백이에요. 왕의 권위 안에, 왕의 그 어떤 생사 여탈의 상황들 안에 누가 같이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그룹 전체가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왕의 정책이, 왕의 판단이, 왕의 삶의 방식들과 궤적들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신을 섬겼던 그 삶의 반복들이 자신들의 삶과 어떻게 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약간 교묘하게 비틀지만 17절부터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17절부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쭉 쓰다가 최종적으로 20절에서 우리의 콧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왕의 정책, 왕의 입장이 곧 자신들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화법이 지금 17절로 20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자신들의 최종적인 독백이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었다. 헛되의 도움을 바라고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가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것이 그들의 최종적인 독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공궁하고 처참한 상황이 18절로부터 19절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피할 길도 없다는 거예요.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강대국들의 칼날들이 하늘 위의 독수리처럼 피할 길이 전혀 없구나라고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허물어지고 내몰리는 시온의 백성들의 처참함이 지금 18절과 19절 가운데 나타나고 그 상황들은 최종적으로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가 무색한 초라한 왕입니다. 비참한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최종적으로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17절로 20절은 교묘한 역사적 운율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본문의 상황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동일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의 원양을 온전히 참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정작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 약속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의 눈에 어두워진 채로 자신들이 곧 공궁하고 내몰려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처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합니다. 그리고 그 왕을 자신들의 죽음의 환정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르죠. 그 왕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참왕이었던 예수님과 자신들을 동일시한 게 아니라 비동일시했어요. 밀어냈죠. 그리고 스스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승리감에 취했습니다. 누구처럼요? 본문 21절과 22절에 에돔처럼요.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제가 여기서 역사적 운유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에돔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같은 혈통이거든요. 근데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 에돔이 멸망당하는 유다를 보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같이 약탈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그러면서 자신들은 안전하구나, 안도감에 빠져 있었고 승리감에 취해 있었던 그 에돔이 곧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는 너희도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의 자리에, 신하는 신하의 자리에,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자식은 자식의 자리에,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교회는 교회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적인 책무가 흐려지고 무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오히려 이방 사람들, 불신의 집단들에게 손가락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것을 염려당하는 역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우리야말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밀어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을 예레미야 예가가 우리에게 비틀며 우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종적인 여호와의 진노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장례식장을 통해서 개인적 종말이 있는 것은 알면서도 이 땅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각보다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잖아요. 11절에서 16절에서 20절에서 최종적인 멸망이 성경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에서는 영적인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부끄러움과 수치가 비단 한 개인을 넘어서 교회 각층, 각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답함과 무거움과 안타까움이 저건 내 일이 아니니까 로 치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무너져 내려가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무너짐을 나중에 자조 섞인 후회하는 애가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때 영적인 민감함으로 애가를 부르면서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교회 내 현실과 싸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 이만열 교수님의 설교를 듣고 먹먹했습니다. 슬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년 이맘때쯤 한한상 교수님은 한국 사회가 자타공인하는 진보 농객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이만열 교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보수 농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보 농객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전적 고백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한한상 교수님의 삶을 만지셨고, 반면에 이만열 교수님은 보수 농객으로 이 땅의 교회를 방어하고 디펜스해야 되는 분들이 교회가 바꿔져야 된다라고 80의 노인께서 그렇게 외쳐대는 모습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전에도 설교 때 얼핏 얘기했지만 저희 이모부도 작은아버지도 외삼촌도 다 목사님이세요. 하지만 그 목사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신실하게 서는 모습들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예전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목사, 변하지 않고 순수함을 끝까지 지킬 자신은 없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망가질란다. 예, 저는 그 당시 그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좋은 감정만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백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됐어요. 예, 저 이렇게 아직 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안의 다짐은요. 네, 저도 망가지고 오염되고 예전 제가 욕하던 그 어떤 선배 목사들과 유사해질 수 있겠지만 제발 더디게 망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책무 안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함께 그 거룩함의 싸움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이 애가가 비단 더욱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 현실이 수천 년 전 유다 백성들과 유다 공동체에게만 속한 일이 아닌 어쩌면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삶의 현실과 우리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각성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빠지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는 목사답게 하시고 장로는 장로답게 하시며 성도는 성도답게 하시고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다울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